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황예찬 저 소셜미디어 사역을 부탁해 제 2편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자립구조가 되어야 지속될 수 있다. 그러므로 후원이나 판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것은 반드시 팔로워의 입장에서 의미와 가치가 있어야 한다. 눈먼 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믿을만하고 의미 있는 일에 후원하고 싶어 한다. 후원 구조 만드는 공식은 이렇다. 크리에이터, 코어 메시지와 비전의 보유, 프로젝트, 크리에이터가 하는 일, 커뮤니티, 누가 돈을 내는가, 로드맵, 어떤 일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언제까지 할 것인가, 서비스, 소비자가 얻게 되는 이익, 세계관, 소속감을 얻고 매몰 비용을 대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일종의 브랜딩, 이런 단계다. 크리에이터, 프로젝트, 로드맵, 서비스, 세계관. 이것은 사람들이 후원이라는 결론에 닿을 수 있도록 정리한 단계별 알고리즘이다. 예를 들어 애플의 코어 메시지는 다르게 생각하라, think different다. 그것이 바로 핵심 가치다. 그들의 꿈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 꿈과 핵심 가치를 보고 애플의 제품을 구입한다. 애플의 프로젝트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을 위한 도구를 만드는 것이다. 애플의 커뮤니티는 애플 기기를 사는 소비자들이다. 애플의 로드맵은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를 통해 발표된다. 애플의 서비스는 생산성 외에 효능감이나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왔다면 애플의 세계관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애플이 바로 자신의 정체성이 된다. 애플 워치를 차고 맥북으로 일하고 아이폰으로 전화를 받고 아이패드로 넷플릭스를 보고 에어팟 맥스를 목에 걸고 에어팟 프로를 통해 음악을 듣는다. 그 결과 애플은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교회나 사역도 이 같은 단계를 통해 후원을 얻거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교회의 크리에이터는 예수님과 목회자다. 교회의 프로젝트는 교회 모든 활동이다. 교회의 커뮤니티는 성도들이고 로드맵은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숫자나 지표로 소개하는 것이다. 교회의 성도들이 얻을 수 있는 서비스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은사, 그리고 교회의 비전과 함께하는 행복과 자부심 등이 될 것이다. 이 마지막 결과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선교라는 세계관에 푹 빠지는 것이다. 효과적인 소셜미디어 사역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정확한 코어 메시지와 함께 해결 방안, 즉 프로젝트와 로드맵 그리고 커뮤니티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소셜미디어 사역의 근간은 글쓰기다. 글쓰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것은 훌륭한 설교가 훌륭한 글쓰기에서 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이 소셜미디어도 잘한다. 기획과 마케팅의 기본도 역시 글쓰기다. 소셜미디어의 핵심은 공감인데 공감은 설득을 잘해야 가능하다. 설득은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소셜미디어에서 글을 쓰는 목적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제3자의 시선에서 자신을 바라봐야 한다. 팔로워가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아야 한다. 나의 이미지, 규모, 위치, 행동들이 소셜미디어에서 포지션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설득하는 마인드셋의 3대 사고방식은 무엇인가? 설득하는 마인드셋. 그것은 프로세스 이코노미, 스토리텔링, 그리고 골든 서클이다. 첫째, 프로세스 이코노미를 실천하기에 가장 좋은 플랫폼이 소셜미디어다. 소셜미디어의 실시간성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 결과를 위한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의 기록,
그것이 바로 소셜 미디어에서의 프로세스 에코노미다. 결과 못지않게 과정이 얼마나 선하고 정당하고 매력적인지가 사람을 설득하는 요소가 된다. 설득하는 사고방식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이다. 스토리텔링을 넘어 스토리 두잉, 더 나아가 스토리 리빙을 보여주는 것이다. 스토리텔링, 스토리 두잉, 스토리 리빙. 최근에 급성장한 브랜드들은 모두 스토리 두잉과 스토리 리빙으로 성공했다. 스토리를 들려주고 행하고 그 스토리대로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 힙하다라고 표현한다. 그런 사람의 공간, 그런 사람이 만든 먹거리, 그런 사람이 만든 옷들을 우리는 기꺼이 줄을 서서 구매한다. 교회에서 가장 스토리 삶을 잘 하는 사람은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역사상 가장 스토리 리빙을 잘했던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즉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셨다. 세 번째 설득의 사고방식은 골든 서클의 마인드세트다. 골든 서클. 영국의 작가 사이먼 시넥이 오래전에 테드 강연에서 강타한 개념이다. 모든 생각과 행동은 세 가지, 즉 why, 일을 하는 목적과 동기, how, 일을 하는 과정과 방법, 그리고 what, 일의 결과물의 서클 안에 포함된다. why, how, what. 대부분의 사람은 바로 what에서 an why로, 바깥 what에서 an why로 생각하지만 진정한 리더는 안쪽, 즉 why에서부터 생각하고 행동하고 소통한다는 것이다. why는 스토리와 같다. 왜 이 일을 하는가의 정답이요 이유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명절을 왜 지키는지 별로 생각이 없다. 그러나 유대인은 유월절을 지킬 때 그 유월절의 생생한 스토리가 재현된다. 우리가 추석을 지킬 때 가지는 그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why와 스토리를 탄탄히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모든 일하는 방식을 이 골든 서클에 접목하라. 그러면 그냥 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소셜미디어의 글쓰기가 좋아지려면 좋은 표현들을 많이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는 것이 비결이다. 결과가 좋게 나왔던 콘텐츠를 많이 살펴보고 기록하라. 그 표현 방법, 기법, 워딩들을 기록하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반응이 좋았던 게시물과 내가 써봤더니 좋았던 표현, 혹은 내가 잘 쓸 수 있는 표현을 가급적 많이 수집하라. 실제 콘텐츠를 작성할 때 일반적인 순서는 맨 위부터 서브 타이틀, 타이틀, 정보, 최종 목표, 그리고 첫 줄로 구성된다. 서브 타이틀, 타이틀, 정보, 최종 목표, 그리고 첫 번째 줄. 이 하나하나의 시선을 끄는 디자인을 입히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독교적 소셜 미디어를 위한 글쓰기 원칙은 무엇인가? 첫째, 짧게 쓰라. 찰진 문장을 적어보고 소리를 내서 읽어보라. 둘째, 착하지만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하라. 관심사와 필요를 건전하게 자극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서 기독교 채널에서도 활용을 할 때 무방한 예시들은 아래와 같다. 몇 년 살아보니 하루라도 빨리 알아야 하는 몇 가지. 한번 보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뭐뭐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내가 뭐를 미친 듯이 하고 나서 알게 된 몇몇 가지. 내가 만약 몇몇 살로 돌아간다면 무조건 할 몇몇 가지. 몇몇 대가 되어보니 알게 된 몇몇 가지 조언들. 몇몇 년 동안 일기 매일 써보니 바뀐 몇몇 가지. 자산 몇몇 원 부자가 말하는 몇몇 가지 조언. 누구나 지금 바로 뭐 할 수 있는 방법 몇몇 가지. 뭐로 뭐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하루 몇몇 시간 투자하면 향후 몇몇 년이 바뀌는 인생 습관 몇몇 가지.
평범한 내가 뭐한 뭐 방법 몇몇 가지. 내가 뭐 한다면 지금 당장 시작할 몇몇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바로 없애버리는 몇몇 가지 감정. 요즘 뭐 하는 사람들은 아는 뭐 하는 방법 몇몇 가지. 하루 몇몇 분만 따라해도 할 수 있는 방법. 이거 하나만 해도 뭐가 확 달라집니다. 인생을 버티게 만드는 작은 행복 몇몇 가지. 지금 뭐 때문에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누구나 지금 바로 뭐 할 수 있는 방법 몇몇 가지. 셋째, 감정 과잉을 이용하라. 감정 과잉, 예언에 가까운 행동 유도의 개념을 말한다. 글을 쓸 때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감정을 과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8배 법칙 같은 것이다. 8배 법칙이란 무대에서 8배 몸을 크게 움직여야 관객들이 알아본다는 것이다. 넷째, 페르소나를 활용하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지의 포지셔닝을 알아채는 것이다. 일종의 마스코트를 만드는 것이다. 다섯째, 기승전결 중에서 전부터 시작하라. 이것을 전결의 법칙이라고 한다. 다짜고짜 최고조의 갈등이나 결론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다. 여섯째, 오타가 나지 않게 하라. 일곱째, 아는 만큼 적용하라. 아무리 여러 법칙을 알고 있어도 적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실제로 해보고 계속 손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소셜미디어는 중독되지 않는 분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영성 훈련은 차단 훈련이다. 나쁜 영향력은 차단하고 좋은 영향력은 끊임없이 내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소셜미디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메시지를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즉 선한 인플루언서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일찍이 리차드 포스터는 돈, 섹스, 권력, 마니, 파워 앤 섹스에서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도전인지에 대해서 말했다. 돈이 우리의 호주머니를 공격하고 성이 우리의 침실을 공격한다면 권력은 우리의 관계를 공격한다라고 했다. 소셜미디어는 이 중에서 권력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 권력이 원하는 것은 창조된 것 이상의 존재, 즉 신이 되게 하는 것이다. 소셜미디어에서 추구하는 것이 바로 진실된 나의 모습 이상의 관심을 가지려 하는 것이다. 우리는 권력, 즉 영향력이나 관심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돈이나 섹스나 권력 자체는 악이 아니다. 그것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우상으로 섬길 때 죄악이 되는 것이다. 주어진 영향력을 유익하게 창조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영향력을 만드시고 맡기신 분에게 합당하도록 이용해야 한다. 소셜미디어의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독에 걸리는 이유는 공허함 때문이다.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도파민만 끊임없이 생산하는 경쟁심 때문이다. 틱톡은 이 경쟁의 끝판왕이다. 15초 이내의 동영상 플랫폼은 어떻게 가장 큰 자극을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줄 것인지에 대한 경쟁을 마지막까지 끌고 간 것이 틱톡이다. 틱톡을 따라가는 유튜브의 쇼츠나 인스타그램의 릴스도 마찬가지다. 쇼츠, 릴스. 소셜미디어의 사명은 단 한 가지, 1초라도 더 길게 자신의 플랫폼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다.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은 자연스럽게 자극적인 콘텐츠를 접촉하게 한다. 완전히 제재되지 않을 정도의 큰 자극을 주면 줄수록 몰입도가 높아지고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확증 편향, 영어로 confirmation bias라는 말이 있다. 자신의 가치관이나 기존의 신념 혹은 판단과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것은 무시하는 사고방식 혹은 태도를 말한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는 이 확증 편향을 만들어주는 기계다. 알고리즘을 따라가다 보면 계속해서 확증 편향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알고리즘을 분별하지 못하고 중독에 빠지면 정신 및 육체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소셜미디어의 중독을 대처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살펴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시절부터 조심하게 하는 것이다. 5세에서 8세 때의 인내심이 낮은 아이일수록 유튜브 사용 시간이 길다고 한다. 다른 일엔 10분도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유튜브는 1시간, 2시간 이상 본다. 이와 비디오 증후군이라는 질병도 생겼다. 어렸을 때는 최대한 보여주지 않는 것이 가장 상책이다. 환경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말같이 쉽지 않다. 학령기 이전의 아이들은 부모가 뜻을 정해주는 수밖에 없다. 초, 중고 이상이 되었을 때는 주체성과 대항력을 키워주는 수밖에 없다. 주체성과 대항력. 적절한 보상을 제시하고 콘텐츠에 대해 대화하는 습관을 갖게 해야 한다. 부모의 콘텐츠에 대한 진심 어린 대화와 평가는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보상과 평가를 거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설정을 가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중독성은 우상 숭배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진실된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힘이 있다. 죄와 중독의 문제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실제적인 문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맛보아 아는 사람은 중독되지 않는다. 다음의 성경 구절은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묵상하면 좋은 말씀들이다. 소리내서 읽거나 혹은 보이는 곳에 붙여놓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로마서 6장 18절에서 19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145편 18절에서 19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7절. 이상으로 황예찬의 소셜미디어 사역을 부탁해 리뷰를 마칩니다.